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로 왕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두로 왕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가 나타났고, 많은 종교가들이 나타났지만,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무슨 소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풍을 왔다 가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다가 가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놀이공원 왔다 가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이공원에 왔다 가면은 그냥 즐기면 돼요. 거기에 기쁨만,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면 돼요. 그래 하루 종일 놀다가 놀이공원에서 놀다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느냐 멸망당하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전쟁과 같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엔 세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 두로라는 나라와 왕이 나와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어딘가 하면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에 있는 지역이요. 그 두로라는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자주색 옷감이 많이 났고, 목재, 아주 목재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 목재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 두로라는 나라. 그러니까 목재가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기둥을 세우고 그 성전을 짓는데 그 많은 목재들이 거의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또 밀과 기름과 포도주와 금속과 말과 심지어는
노예까지 수출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수출품을 수출하는 그런 조금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BC 570년경에 그 안팎으로 바벨론의 느부갈네산 왕이 쳐들어와서 자그마치 13년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 두로라는 나라를 전쟁이 난 거죠. 13년을 공격을 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겠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까지 난리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3년을 공격을 했다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절단났겠죠. 나라가 절단나서 육지의 땅은 버려두고 그들이 육지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섬에서 다시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래 바벨론이 섬까지는 공격해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BC 330년경에 누가 쳐들어왔냐면은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헬라 문화를 만든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섬나라, 자그만 그 육지에서 8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섬나라지만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머리를 썼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은 바닷길을 냈어요. 뚝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800m나 되는 뚝방을, 바다를 메워서 그 두로 나라를 공략했어요. 마침내 그 나라가 함락돼 버렸어요. BC 333년 정도.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대항해서 싸웠던 그 두로, 당시에 8천여 명이 죽음을 당했고 그 성에 있던 사람들, 대항하던 싸우던 군인들 8천여 명이 죽음을 당했고 3만여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니.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바로 그 시대를 두고, 바로 그 나라를 두고 오늘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 조상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조상, 나라가 있고 자손들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조상, 나라가 있어요. 이 두로라는 나라의 조상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 그 함의 또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장남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창세기에 나오지만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요. 민족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주로 그 여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숭배했어요. 여자신 있잖아요. 이 아스다롯은 나중에 뭐 이집트를 거쳐서 비너스. 그 비너스 같은 신이요. 여신.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면은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된다고. 이 아스타롯을 숭배하던 나라예요. 그 옆에 또 한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주로 같이 언급이 돼요. 이 시돈은 두로 옆에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 시돈이란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합 왕의 부인,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나라예요. 그 시돈이란 나라는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을 만들어낸 그 시돈이란 나라. 두로와 시돈은 항상 거의 같이 언급이 되는데 바로 두로 옆에 그 나라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 두로라는 나라의 왕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성경에서 기록했나 이 말이죠. 에스겔은 대선지자 에스겔은 왜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을 말했느냐. 이 에스겔뿐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두로라는 나라와 그 왕을 말했어요. 그 멸망을 예언했어요. 성경의 대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 두 선지자가 이 두로 나라의 왕을 말했단 말이에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들은 이방인들 아니에요? 응?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에스겔서 28장 이 두로 왕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28장 2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가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에서는 두로 왕은 마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죠. 또 12절에는 그는 모든 길에 완전하였고 온전히 아름다운 자였다. 완전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또 13절에는 그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고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두로 왕이 또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별하별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할 정도로 정말 그 아름답고 또한 보석으로 꾸미고 이렇게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음받은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던 존재. 바로 소고와 비파는 찬양 사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찬양 사역을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두로 왕을 말하면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던 두로의 왕을 말하면서 그가 무슨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완전하였고 정말 온전히 아름다운 자였고 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살았단 말이죠. 또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요? 하나님의 성산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성산에 있었던 자로 마침내 그의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고 또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그러고 쫓겨나서 어디로 떨어졌냐? 땅에 떨어져서 구경거리가 돼버렸다 그러고 또 19절에 보니까 만민이 다 그를 보고 놀라고 그는 만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자라는 거예요. 두로 왕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었어요. 지금의 레바논이 뭐 대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더 작았던 것 같은데. 근데 만민이 놀라고 공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누군가?
두로 왕을 왜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니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성산에서 살았고, 그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땅에 떨어져서 구경거리가 돼버렸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겉으로는요, 두로 왕은 그냥 사람이요,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요. 그러나 영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는 마왕이라는 건 마왕. 성경에서 기록된 마귀라는 거예요. 그를 두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통해서 그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단 말이요. 보여주고 있다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라 했냐면, 그가 누군가 하면은 그가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두로 왕.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신비한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이, 신비주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요즘도 말하지만은 외계인, UFO. 아니,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UFO를 보았고 만났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또 무슨 파충류처럼 파란 인간, 희한한 존재를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유령을 보았다고, 유령을 만났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역사상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또 유니콘처럼 하늘을 나르는 말, 또 무슨 반수라 그러나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짐승이고, 이런 존재를 만났다고,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에. 또 동양에서는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은, 동양에서는 도깨비. 도깨비를 봤다네. 뭐 외눈박이, 도깨비. 도깨비를 보았다고 전설 속에 전설 속에 나와 있는, 또 귀신, 전설의 고향 같은 그 귀신을 보았다고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수없이 많죠. 동양에서는 또 요괴, 희한하게 생긴 희한한 일들을 일으키는 요괴를 만났다고,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보았다고, 만났다고, 죽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녀가 있대요. 그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선녀 전설이 있잖아요. 그 선녀를 만났대. 아주 아름다운 선녀를 만났대. 또 어떤 사람은 저 경복궁에 있는 것처럼 해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해태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그런 존재를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선이 있대. 신선을 만났대. 이 별의별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데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오늘 두로 왕의 정체예요. 그가 누군가 말이죠. 그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존재로 만든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또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아니,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유, 우주인이요? UFO?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은. 아니,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못 만들겠어요, 그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음받은 자가 그거 못 보여주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아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마술사들도 그걸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근데 외계인을 못 보여주겠어요? UFO를 못 보여주겠어요? 네? 별하별 신비한 일들을 못 일으키겠어요? 아니, 도깨비가 있다니까요? 아니, 선녀도 있어요, 선녀도. 신선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정체가 뭐냐 말이죠. 바로 범죄한 천사들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범죄한 천사들이요. 아니, 우린 성경을 믿는 거예요. 무슨 전설을 믿는 게 아니고, 에? 무슨 우주인을 믿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럼 우주인이 있다고 쳐요. 그럼 우주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있다고 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실상이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니요. 가짜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사람으로 둔갑한 거. 그걸 보여주는 것도 성경에 몇 군데 나오잖아요. 바로 이 두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존재라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말이에요. 쫓겨난 자라 말이에요. 쫓겨난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두로 왕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 이 타락한 천사장이 있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 왕을 통해서. 바로 그가 사탄이요, 마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타냈던 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래서 일평생 사람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그런 세상이 되게 했던 그 존재. 아니, 뱀이 아담과 하와는 그를 처음에 몰랐어요.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그 뱀의 존재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었겠어요? 그가 마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가 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뱀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존재를, 그의 정체를 또 이사야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두로 왕이요.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14장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 보면 12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14장 11절부터 보니까 내 영화가 그 영화가 천국에서 어마어마했던 자예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예요. 그 영화를 누리던 존재예요.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스올이 어디예요? 음부요 음부. 지옥이요 지옥. 지옥에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것은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롭던 자가 그 소홀에 구더기 아래 지렁이 아래에 덮이는 그런 지옥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그 존재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침의 아들이라. 또 계명성이라 했어요. 이 다른 성경에는 루시퍼라 했어요. 루시퍼. 그 루시퍼란 이름이 여기서 처음이자 성경에서 마지막이에요. 그 존재를 숨겨놨어요. 성경에 숨겨놨어요. 그의 계명성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아침의 아들 루시퍼.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졌단 말이요. 그놈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그는 열국을 엎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가 어떻다고? 이게 두로왕이요. 두로왕 똑같은 놈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마귀요. 예? 자기 자리를 하나님 자리처럼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놈이 두로왕이요. 이놈이 옛뱀이요. 옛 용이요. 마귀라 말이요.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에스겔이 두로왕을 통해서 그 사탄의 존재, 그 마귀의 존재를 말했던 그 정체를 폭로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바로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천사장, 눈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나라에서 떨어졌던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 땅을 진동시키고 또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또한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로잡아서 영혼을 갈취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코 다시는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이놈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대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귀의 존재, 이 천사의 존재,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황무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갈취해서 사로잡아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3장에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 왕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어요? 그를 추종하는 다른 타락한 천사들, 그의 쫄개들이죠. 또 그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뿐이겠어요? 그 사단의 편에 서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까지 거기에 똑같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이 그 많은 영화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끌어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다가 그를 쳤듯이, 또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를 불러다가 그의 나라를 멸망시켰듯이, 심판했듯이, 그걸 에스겔 선지자,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랬듯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그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옛적에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군대 장관 아니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그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 그 천군 군대, 하늘의 군대와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그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그의 사자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그러나 용이 이기질 못했어요. 누구를요?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용이 누구예요? 그 루시퍼예요, 루시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왕이요, 두로왕.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더 이상 졌어요. 전쟁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고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왜 옛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옛 뱀이죠. 에덴 동산에선 옛 뱀이란 말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은 누구냐 하면 뱀이라는 거예요. 옛 뱀. 또 누구냐 하면 그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어서, 왜 온 천하를 누굴 꿰요? 영혼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깼듯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듯이, 그래서 자기 편으로 넘어가게만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듯이,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선악과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었던 그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아니 그 타락한 천사들이요.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 그래서 마귀 그 사마귀가 된 거예요. 사마귀가 그놈들이 다 사마귀라 말이요. 그래서 때로는 도깨비로 나타나고, 때로는 외계인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귀신 유령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죽은 조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아주 어여쁜 선녀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해태 무슨
유니콘 이런 것들로 또 때로는 뭐 신선이라고도 하고 이런 존재들로 둔갑을 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놈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가 외계인이 어디 있어요? 외계인이 있으면 벌써 나타났지. 예? 우주인이 어디 있어요? 우주인이 이놈들이 둔갑한 거지, 보여주는 거지, 가짜로. 아니 우주는 비었어요. 비어 있어요. 예? 달나라 가봐요. 비어 있어요. 화성에 가봐요. 비어 있어요. 거기 생명 누가 살고 있냐 말이에요. 외계인이 어디 살고 있어요? 예? 외계인이 살고 있으면 수십 년, 수백 년을 그 외계를 연구했는데, 과학적으로 탐구했는데 왜 외계인이 없냐 말이에요. 잠시 잠깐은 환상을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또 영혼으로 보여주죠. 누가요? 마귀가. 이 타락한 전사들이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령을 보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닌 존재를 만났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도깨비를 봤다, 요괴를 봤다 그러고, 만화에 이거 다 나오죠. 만화에 만들어진 만화에. 또 게임에 이것들 나오잖아요. 게임에, 만화에. 실제 존재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두로왕이 이자가 이런 존재가 만드는 거예요. 그가 사막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과 능으로 이들과 상대가 안 돼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했다고요? 아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창조자를 대적했던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씨름할 수가 있어요? 혈과 육으로 할 수 없고, 우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싸운단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항한단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놈이, 그 존재가 있단 말이요.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라. 이 악한 자들이란 말이요. 이들이 우리 안에 죄를 타고 들어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요. 멸망당하게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요.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인데 그놈들이 사람들까지 끌고 간단 말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이놈들이 세상 끝날까지 그 짓을 한단 말이요. 그 짓을 한다고 내버려 뒀어요. 이미 맡겨놨어요.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내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두로 왕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두로 왕이 왜 심판을 받아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 그가 옛적 에덴 동산에 있었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던 자. 그런데 땅에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 말씀 16절에 땅에 던져져서 구덩이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구덩이에, 성경에서 구덩이란 것은 지옥이요. 사복음서에 구덩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구덩이를 말했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 떨어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옥이요, 음부요, 스올이에요, 스올. 음부요, 지옥이란 말이요. 바로 이놈이 지옥의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만. 그 후에는 그도 불못에 들어가요. 심판받아요. 아니, 이게 두로 왕의 정체, 오늘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두로 왕의 정체가 마귀란 말이요. 겉으로는 사람이죠, 당연히. 겉으로는 두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뒤에서 역사하고 그를 조종하고
그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존재, 그는 바로 루시퍼라 이야기, 그는 바로 사탄인 마귀라 말이요, 사마귀들이라 말이요. 그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다 사복음서에서 다니는 곳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너희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로 왕의 비밀이요. 정체요. 그러나 그의 정체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의 미혹에 넘어가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욥기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며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라. 욥기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음부에 떨어진 자는 다시는 올라올 수 없어요. 예? 누가복음도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잖아요.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불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두로 왕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요. 원수 사마귀를 쫓아가는 영혼들은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다시는 음부에 떨어져서 올라올 수가 없단 말이요. 지옥에 떨어져서 돌아올 수 없단 말이요. 그놈은 결코 붙들 영혼을 돌려보내지 않는 존재란 말이요. 오늘 말씀에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사복음서에, 또 사복음서뿐만 신약성경 전체에 있잖아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정신 차리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기도하라. 아니, 예수님이 성경에 수없이 제자들도 수없이 말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신랑이 오실 것이다. 신랑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신랑 맞을 준비는 딴 거 없어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결론은 깨어 있으라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죄악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로 왕의 정체,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로 왕이 어떤 존재인가. 아니,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두로 왕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혈과 육으로는 못 이겨요. 뭐 총으로 이길 거예요? 칼로 이길 거예요? 뭘로, 대포로, 비행기로 이길 거예요? 뭘로 이길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악한 영들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티켓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로 왕처럼 이 마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루시퍼를 쫓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무기가 없이는 동물, 짐승들조차 이길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기 없이 호랑이, 사자를 이길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힘센 동물조차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동물, 눈에 보이는 존재도 이길 수 없사온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마귀를 이길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사마귀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병든 자를 고치라.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말하셨던 것,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예수 쫓아가는, 우리도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는 아버지여, 귀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